아브라함이 하나님마다 복을 받고 잘되게 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일국의 왕조차도 함부로 손을 대거나 덤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돌아간 후에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맺은 맹세를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그 자리에 상록수를 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언약만으로는 그 땅에 대한 충분한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과의 언약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고 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돌아간 후에 그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언약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템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이렇게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시험은 모두 다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en tempted,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tempt anyone. 하나님은 결코 죄로 그 누구도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시험을 보고 난 다음 합격하고 나면 더 좋은 학교, 상급 학교로 올라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에 합격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요컨대 템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죄로 유혹하는 것이고, 테스트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오늘 본문에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기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불면 꺼질까, 주면 깨질까 금지 오격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쪽 같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는 제물을 칼로 각을 뜨고 난 다음 그 전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각을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 말은 짐승의 머리와 사지를 따로따로 다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칼로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만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삶의 첫 번째 순서에 주님을 두고 주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둘도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둘도 없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시험에 꼭 합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꼭 바쳐야 됩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왜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요구를 하십니까?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라도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칼로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웠지만 그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유한한 인간이 이 작은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꼭 이해가 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겸손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드릴 곳을 향해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고 하나님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명령 받으면 며칠 기도 좀 해보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생각할 좀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고는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울 왕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 죄 없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실까? 그러고는 소와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핑계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시라는 말 속에는 생각할 것도 없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핑계거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즉각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순종의 특징은 즉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거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 망설이거나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의왕으로 심판하실 때 롯의 아내는 지체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배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머뭇거리고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 사라를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렇게 의논했다면 여러분 사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당신 미쳤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곱게 믿어야지. 무슨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왜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합니까? 나는 죽어도 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할 바에는 차라리 나하고 갈라 섭시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사라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실 때에 때로 우리는 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의논하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의견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꼭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모여서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명령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불순종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을 묻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그 아들 이삭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브라함만 이삭이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떠났지만 그 중에 이삭이 죽을 것을 아는 것은 아브라함뿐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3일 동안 이삭은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불순종도 죽고 원망도 죽고 불평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죽이고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에 오르기 전에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그 두 종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다음 돌아올 때는 나 혼자 돌아오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 때도 아이와 함께 가고 돌아올 때에도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삭이 새카맣게 타서 숫덩이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잿더미 가운데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네 자손이라 칭할 것이다. 그러니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볼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내 아들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서 새카만 숫덩이가 되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둘만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산에 오르다가 이삭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왜 제물이 될 양이 없을까? 이상하거든요. 이삭도 이미 알만큼 알 나이가 되었습니다. 등찜에 장작을 쥐고 산을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삭이 어린애가 아닙니다. 이미 청년으로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장작은 잔뜩 짊어지고 가고 있고 아버지 손에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정작 재물이 없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아마 철렁했을 것입니다. 이 이삭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뭔가 이삭이 아는 눈치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그 믿음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고 난 다음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들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의 경동맥을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야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합격이다.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고 본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시험에 합격했다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 결단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순양은 자기의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에게 다가가도 양은 그 큰 눈을 껌뻑껌뻑 할 뿐만 아브라함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진 순양은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는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각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그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다가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때입니다. 그 시험을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순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사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내 씨는 바로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당신 전체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할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 구주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